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난 자마다 이같이 말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난 자들은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이든 자녀든 내 심령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새로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모든 세대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요, 전능하시고 꼼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끝까지 12월 31일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먼 땅에서 타국 만리에서 총리가 됐다, 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90세가 될 때까지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비비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덮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갈렙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총명함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이제 검색을 하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제자죠, 제자. 목사님이 이제 청운교회라고 이필산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아들, 이름이 누구죠? 그런 걸 못 외우겠네. 박지만 씨라고. 옛날에 마약에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청운교회에서 지금 일꾼 돼서 사용되고 찬양 인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당만 밟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을 올 한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앞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앞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게 참 은혜가 돼요. 직분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가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주보에 있는 이름들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올 한해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전에 새해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간 적이 있어요. 말씀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 어르신들이 그런 찬양 부르죠. 내게 무슨 평화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6.25 때 노래.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바다 같은 사랑. 부를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기쁘지 않냐고, 안 행복하지 않냐고. 냉정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 별 기대할 것도 없어. 올 한 해를 바뀌었지만 여러분, 여전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별 기대도 없고, 가정에 대한 기대도 없고, 자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너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시작하고 있느냐? 마치 아담과 범죄한 하와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새해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해야 돼요. 성도들 보면요, 두 가지 부류를 목회를 하면서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완벽해요. 외적인 팩트, 상황이 완벽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자녀 문제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사회적인 직위도 너무나 풍성해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눈물을 질질 짜며 주님, 나를 박대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가,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드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그러다 죽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목사의 양심으로 얘기를, 당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내가
진짜 목사 흉내라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죽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부르짖지 않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 목사가 볼 때도 내가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봐도 너 그러면 죽어. 네 자식 죽어. 너 그러면 망해. 그런데 전혀 부르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영혼 보면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오늘 프로코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이 앞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팔복이죠. 팔복. 누가복음 6장 20절에 사복 사화로 똑같은 말씀이 압축본이 나와요. 가난한 자라는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라는 원문 푸토코이라는 말은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당하다. 법적인 용어예요. 파산 선고를 당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파산당한 거예요. 이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IMF 때 망해가지고서 애들 다 있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당해봤어요. 냉장고에 딱지 붙어 있고 테레비에 딱지 붙어 있고 장롱에 딱지 붙여 있고 망할 대로 망한 거예요. 아내가 얘기했대요. 여보, 둘 다 집 사요. 안수 집 사요. 권 사요. 그냥 죽자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뭐 일반 가족들이 다 죽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댓글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척하고 행복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지 않으면요, 오늘 밤에 죽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들 간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은 딱 강대상에 딱 서면 출석 체크가 13초 만에 다 돼요. 3주 만에 오신 분, 4주 만에 오신 분, 어떤 분 다 표시가 나요. 하나님, 신년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원도 복원되게 하시고 문제와 염려는 작년에 다 묻어두고 1월 4일부터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몸으로 다시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교회요, 엊그제까지 올라와 있다가 사진이 지워졌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여의도 용산이 막 마비가 일어나요. 이 사진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제 기사를 제가, 옛날 기사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에 이 대조동, 은평구, 못 사는 동네, 그럼 제 설교를 듣고 대조동에서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대조동에서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은평구 대조동이라고 어딘지도 모르실 거예요. 불광동 옆에 연신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지금 이미 92년도인가 교인 수 70만 명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도전이 생기더라고. 5명으로 천막 쳐서 대조동, 제가 살던 동네에서 천막 치고 교회 시작했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 하나님, 올 한해 2026년 본국교회 사고 한번 치게 하소서. 저만 양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사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 잘 되시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업도 한번 사고 한번 치시고, 자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그 자녀가 속색인 애가 사고 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 다음 사진을 제가 한번 늘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 의미의 오늘 말씀이 가난하다, 프로토스, 옛날 찬양의 가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뭐하면? 요즘은 가사는 마음에 안 들어. 옛날 찬송, 박대하시면,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내 손을 놓으시면,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주님 내 손 놓으시면 나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다윗같이 살고 싶어요. 다윗의 기도는 뭐 세상적인 성공을 달라, 왕권을 달라, 자식 잘 되게 달라, 뭐 왕권만은 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평생 속 안 새기다가 하루아침에 반역을 해요. 여러분, 자식이 맘대로 안 돼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써도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올 한해 성공하려고 살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환경도 흔들려요. 내 마음은 더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어딘지 몰라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새해 전에 우리 아들이 다 잘 해준 다음에 눈도 안 보인다니까 눈을 사준다고요? 안경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노안이래요. 다초점을 해야 돼, 다초점을. 그래서 눈이 어두운지, 여러분 밤에 너무 출출하고 배고플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말연시 한 달 동안 너무 바쁜 거예요. 밤에 먹을 게 없나 그냥 너무 배고파서 잠깐 나왔는데, 전 지포를 좋아해요.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포는 절대 안 먹었는데, 근데 먹을 게 육포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육포를 살짝 꺼내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해.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서 그냥 자고서 아침 일어나서 싱크대를 열어봤더니 개육포요. 개육포. 반려견 육포. 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500원짜리가 지폐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500원 동전 말고 지폐. 아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요. 500원 지폐가 있던 시절에 제가 경제학자 유술 찾아봤어요. 80년도, 81년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바나나를 4개 먹고 나왔는데, 바나나 한 뭉치가 여러분 수업료, 월사금이라고 하나요? 학원비 한 달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바나나 한 뭉치가 수입산이라고 1,000원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바나나는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3학년 때 옆집 당숙 아저씨인가 서울에서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 바나나를 3개, 한 뭉치당 3개 갖고 왔어. 이런 물건 처음 봤어. 지금 바나나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아껴서 먹으래, 아껴서 먹으래. 바나나를 먹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 저 가정에 제발 복 좀 주시고, 가나나를 공급해 준 저 가정 만대의 물질 꾸지 않게 하시고, 어린 마음에 막 복을 빌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주님 손 붙잡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모이고 직분 감당하고 교회 먼저 사랑하고 무식하지만 교회 먼저 갖다 바치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우린 선배들의 믿음만 따라가면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요. 오늘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질병이 있는 분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도 그냥 선택한 게 아니야. 오늘 64장 여러분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게 환희의 송가예요. 누구죠? 베토벤이 잘 나가다가 귀가 먹어버려요. 음악하는 사람한테 귀가 먹어버린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베토벤이 죽을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서 더 이상 곡을 쓸 수 없어. 더 이상 난 살 가치가 없어. 죽을 생각하고 밤 하늘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바다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하고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글을 쓰네요. 기뻐하며 경배하며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 찬양이 루인드빌이라는 목사님이 1907년 개사를 해서 환희의 송가,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 있잖아요.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와 버금가는 최고의 명곡 베토벤의 곡이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검색하다가 찾아보니까요,
1907년에 유럽 독일에서는 개혁교회에서 사용됐는데 1905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재물포항을 건너서 언더우드가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조선 땅에 먼저 2년 먼저 언더우드가 갖고 와서 기뻐하며 경배하세가 번역됐어요. 할렐루야. 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끝이야. 베토벤처럼 내 인생은 끝이야. 우리 집은 끝이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하나님,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 모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2026년은 사연이 많은 한 해가 아니라 간증이 많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들어 놓고 멋있네. 사연이 많은 한 해가 아니라 어떤 한 해요? 간증이 많은 한 해.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제가 막 계속 찬양했어요. 막 목양실에서 에바다라고 여러분 아세요?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갈렙보 어르신들 관절, 골수, 눈 모든 것 아프지 않게 열릴지어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의 문, 직장의 문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본국교회 사업하는 모든 분들 사업의 문이 열려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질 쫓다가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목양실에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오늘 한 해가 4일 지났죠? 목사는 목양실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방하고. 여러분 한 번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뭐 하지?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어젯밤, 엊그젯밤에 하나님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 혹시 내가 행복하긴 한데 한 번씩 너무 쓰러질 것 같고 어두울 것 같고 너무나 짐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약간 살포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다 던져버리고 나는 여전히 지금 작년에도 가슴 칠 일이 많았어. 우리 가정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물질 문제든 그렇게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말했는데 여전히 가슴 치는 인생이 있어. 여전히 답답한 인생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말이 새지 별로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 다윗처럼 제가 때를 썼는데 4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대학 잘 들어가고 애들 다 자녀들 속 안 새기고 승진 딱딱하고 아픈 데 없고 이게 복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나는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연애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제가 가사를 써놨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이름을 넣어서 참 너의 하나님, 너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양 옆에 가면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좀 업무적인 것 같죠? 이제 올해부터 예배가 매끄럽게, 제가 좀 이따 나오라 그랬는데, 양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매끄럽게, 그러면서 어릴 때 느낌이 없었어요. 오늘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누가복음 6장 20절과 평행 구절이다. 누가복음은 짧게 나와요. 가난한 자는, 폭삭 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올 한해 주님, 난 주님 손 못 잡으면 죽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사업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좀 붙잡아 주세요. 어릴 때는 전혀 감동이 안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곡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 좀 주시고 우리의 교회 복 좀 주셔서 모든 어려움 다 떠나가고 답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몰려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